9월 19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갖고 왔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만나 이리 섬기세. 성시교독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약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의 안식처이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이 되었고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연휴로 인하여 코로나의 확산이 걱정되지만 국민 모두가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연휴 기간 동안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며 집단 면역이 생기고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에 회복되며 모두가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세상의 비난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행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약한 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신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으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신실한 교제의 시간이 부족하여 관심과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넓은 삶의 은혜도 잊어지고 못 사라질 것에만 멈추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룬 역사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시고 또 교회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유서 깊은 무디 교회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 교회 어윈 루저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참 유머스러운 그런 얘기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교회 옆에 위치한 그 술집 주인이 이웃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경영하는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진짜 그 술집이 천둥벼락을 맞아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술집 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교회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죠. 그러자 교회 측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술집이 그 결과로 천둥벼락을 맞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심하던 재판관은 마지막 최후 판결을 그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기도를 믿었고 교회는 기도를 믿지 않았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짤막한 얘기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예를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취급할 수 없기에 그저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시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에만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주 언급되었지만 여기 또 이 소개된 이 사람들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바락이 나오고 그 사사기 4장에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6장에 나오고 입다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11장에 나오고 삼손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 13장에 나오고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에 나오고 또 다윗에 대한 얘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 역시 4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압제하는 압제로부터 가나안 족속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신탁으로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삼손 역시도 사사였는데 무서운 힘의 소유자였잖아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블레셋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또 입다, 그는 길르앗의 서자였어요.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다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방백들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서 큰 성과를 얻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된 사람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일찍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적인 기능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명의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에 대한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마 서술할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 38절의 1일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공적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36절에 언급된 사사들에 대한 얘기와 다윗에 대한 설명이 또한 되고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싸움,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의 이르기까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에집트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되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기도 한다. 이 말은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단어를 다윗이 팔레스틴을 지역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모압과 수리아와 에돔 모두를 다 정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일으켰잖아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올바른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도 역시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과 의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 언급된 그런 사사들과 열왕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라는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행한 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겠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예?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신체적인 위험도 받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또 다니엘 위에도 다윗도 양을 칠 때 사자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다니엘과 관련된 얘기죠.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는 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이세벨로부터 도망하여서 그 칼날에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사는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에게서 구원받았고 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방패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한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다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시했던 기드온, 그는 사실 상당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인 그를 이끌어내셔서 300용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룩하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손, 히스기야 왕, 한때는 힘이 있었고 정말 강력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삼손 머리칼이 다 잘린 다음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강하게 되어서 참으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 역시 연약한 여자였는데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서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얘기예요. 수천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들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될 때 또 그런 역사를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얘기가 다시금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우스 때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기독교 신앙을 자유를 선포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몇 개의 교회들을 파괴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가만히 그가 자기의 신하들을 보니까 신하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관직을 택할 것이냐 기독교 신앙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더러는 관직을 택하고 신앙을 저버렸죠.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관직을 버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기독교인들은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황제가 남은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관직에 머물기 위해서 남겨진 그 사람들, 신앙을 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비굴해 보였어요.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을 버린 사람들은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깊이 고민했죠. 그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관직 때문에 신앙을 버린 신앙의 변절자들을 모조리 다 내보냈어요. 그 대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관직까지 포기했던 그 기독교인들, 신하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가는 책 중에 다 읽질 못했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입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형성했을까? 그리고 로마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거기서 시작된 이 종교가 자신의 민족들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차별받던 그 종교가 크게 성장해서 로마 제국과 귀족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늘 궁금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이방 종교를 저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였을까? 5세기까지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박해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4가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박해받는 사람들, 정말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화형되어서 죽기도 하고 정말 찢겨 죽고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었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직 지하에서 몰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참고 견디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게 그들은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 교육과 예배였습니다. 세대 교육을 위해서 아주 신중한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의 예배는 기도와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런 떡과 그 잔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 연합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매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로마의 사람들은 저들은 인육의 종교다, 사람의 고기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인육의 종교다, 그런 비난을 받게 됐어요. 이 같은 예배가 그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사명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교리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발효입니다. 발효. 우리가 효소가 발효된다고 그러잖아요. 발효예요. 이것을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발효로 이룬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표를 내걸고 애를 쓰고 있죠. 뭐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도 가보니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마음속에 품은 그런 비전은 초대 교회와 같이 그런 거였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같은 모습들은 외연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내면에는 치열한 인내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과 믿는 이웃들이 체포돼서 고문받고 죽고 추방되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긴장이 최고도로 도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펼치신 그런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믿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도 사회적인 제약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 때처럼 핍박과 박해가 어렵지는, 그렇게 박해로 인해서 어렵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숙성이 더 필요한 시간이 지금의 시간인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종교별 호감도, 어떤 종교가 난 좋은가? 그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가 4위예요. 4위. 원불교 다음 순위예요. 천주교, 불교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번째예요. 또한 종교적인 자부심, 정말 내가 믿는 그 종교를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주요 종교 3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천주교인은 76점, 불교도는 71점, 개신교인은 62점. 개신교인의 자기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게 났습니다. 이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직장, 동네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그냥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울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양육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세상은 많이 바뀔 겁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고요. 타인에 대한 생각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아주 확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조사 통계표에 의하면 80%가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른 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발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때까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현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발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지켰기에, 그 피 묻은 복음의 역사를 이어왔기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은 많이 변화되어 가고 혼란스러워가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발효시키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세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추석 명절 기간에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또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웃과 함께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이봉희 권사님 이제 10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가 죽고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조정환 집사님 안전과 또 김연아 권사님 안면 통증의 원인이 MRI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도록, 한정순교 이제 뇌동맥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신재경 교우 믿음으로 감사하며 재활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믿음의 역사는 다음 후손에게 전수되어 믿음으로 이루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인내로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삶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가을 계절 가족들이 함께 만나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연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풍성히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홀로 된 자들을 기억하며 사랑의 실천을 나누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10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병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계시는 조정환 집사님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김연아 권사님 안면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딸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통증의 원인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수술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한정순 집사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재경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몸과 몸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도 복구되어서 정말 하나님 그가 건강하게 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의 교우들, 하나님 정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오늘 들려주는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로운 명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족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고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봉희 권사님 이제 10주차의 항암 주사를 마치고 이제 방사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 딸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계신 조정한 집사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연남 권사님 통증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 딸,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원인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한정순 집사님 또 수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수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신재경 교우 하나님 또 집에서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에 다시 돌아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교우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하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구별된 귀한 예물과 정성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집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살면서 그 인내의 발효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일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도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추도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21일 화요일과 9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로 쉽니다. 다음 주 9월 26일 오후 3시는 비전 성취위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2021년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4일 대체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장신대 김도유 교수님이 강사이시고요.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사들의 역할과 교회 교육의 방향성으로 교사 교육을 합니다. 교사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성경 공부가 개설되었습니다. 10월 1일 날 남자반, 10월 2일 날 토요일 여자반이 시작됩니다. 신청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기 뒤에 온 청년이 인가요? 박준희 집사님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이제 9월의 암송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네. 주는 나의 신실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네. 마음 깊은 곳을 위로하시며 나의 눈을 들어 주복의